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oday here there is foreigners. I preach in Korean. Listening to Korean helps you learning Korean. 오늘 제목이 좀 비장합니다. 다윗처럼 나의 마지막 말. 좀 선입견을 좀 떨쳐버리기 위해서 현재를 잘 살자, 신앙생활 잘하자,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그러나 제목이, 그것도 오늘 내용이 좀 마지막에 죽음에 관한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죽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마지막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만은, 자, 우리가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어떤 말은 영향력이 크지만 어떤 말은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무게 있고 중요한 말은 유언입니다. 유언. The last words. 가장 마지막에 그 말들. 유언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평소에는 부모님 말씀 안 듣다가도 유언은 지키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알지요? 엄마 말 참 듣지 않고 엄마가 무슨 말 하면 그 반대로 행하는 이 아들 청개구리. 그래서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을 하잖아요. 분명히 평소에 거꾸로 행동하던 아들을 의식해서 내가 죽거들랑 내가에 나를 묻어주세요. 아들한테 유언을 냈습니다. 근데 이 청개구리 아들이 유언이니까 이때는 엄마 잘 들어야 되지. 엄마 말의 의도는 뭡니까? 내가에 묻어달라 그러면 산에 묻을 것이라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에 묻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뭐요? 청개구리가 울잖아요. 왜 웁니까? 그 무덤 떠내려갈까 봐.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유언은 무겁고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두 손을 관 밖에 내놓으라. 누가 말한지 알겠지요?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가 내가 죽거들랑 내 두 손을 관 밖에 내놓아라. 신하들이 깜짝 놀라서 천하를 호령했던 이 왕의 유언이 이 정도입니까? 이게 뭐 좀 시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결국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말이다. 나도 이렇게 권력으로 천하를 내가 지배한 사람이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빈손이다라는 것을 하나의 인사이트죠? 깨달음이잖아요. 나름대로. 이렇게 권력을 휘둘렸던 알렉산더도 마지막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걸 메시지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유언은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될 것인가? 결국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그 끝자락에서 그게 삶의 요약이고 삶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평가하는 결론이 바로 죽음 직전에 하는 유언이 아니겠는가? 이게 삶 전체를 요약하는 또한 최종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유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잔 다르크라는 사람의 유언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했냐면은 이 화형대 불타 죽으면서 외쳤던 그 부르짖음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것은 뭐냐? 잔 다르크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의 끝장 연결선상에서 나온 말이지, 뭐 예수 안 믿다가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까요? 주 예수요. 자, 체코의 종교개혁자 안후수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치며 떠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이 위대한 또 신앙 사상가인 파스칼도 주님 제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의 마지막에 한 말들을 보면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것을 느껴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말이 어떤 말인가가 지금까지 살아온 뭐 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한두 마디 핵심 키워드 딱 말하는 그것이 그 삶의 요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을 붙들고 이런 말을 하고 떠납니다. 여보, 나는 죽지 않지요. 우리는 헤어지지 않지요. 우리는 참 행복했으니까요. 참 부부간에 따뜻한 서로의 말이지요. 또 작곡가 브람스는 마지막 포도주를 마시면서 맛이 참 좋네 이렇게 하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어떤 이의 유언은 허무하고 어떤 이의 유언은 믿음과 소망이 가득 찬 유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신앙인의 유언이 어떤 것인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세요.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These are the last words of David.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 프레이즈, 이 구절은 슈퍼스크립션, 이걸 슈퍼스크립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뭐냐? 우리가 시편을 보던 앞에 제목이 나오잖아요. 슈퍼스크립션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배경, 그 상황을 이렇게 한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슈퍼스크립션인데,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은 하나의 유언과 비슷하다. 마지막 말이니까 유언이지요. 그렇다고 이 유언하자마자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니에요. 글쎄 얘기는 뭐냐면은 죽음 직전에 한 말이라 해서 유언에 가깝지만은 그러나 평소에 자기가 살아온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온 인생이 남기는 최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오늘 본문이 최종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살아왔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선택하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되지.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자유 선택,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그 총체적인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이 자리이기도 하고 그 삶의 궤적,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마지막 말을 하게 되고 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했던 말들, 행동들, 이 연장선상에서 내 마지막 유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내 유언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here and now,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유언을 남기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에 하신 말씀, 그것을 7마디인데 7마디 가상 7원이라고 하지요.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를 첫 번째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두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무슨 연결시키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인간의 죄의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이제 나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상칠언 핵심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철저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셨고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 예수님의 영성을 또 가진 분 한 분 또 소개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핍박을 하지요. 돌을 던지지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이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용서를, 이게 예수님의 영성이지. 이건 대단한 영성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런 것이라고.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스데반 집사. 자, 여기서 제가 조금 이제 언어 플레이 합니다. 뭐냐면은 돌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이 뭡니까? 한자로 돌석, 그지요? 돌 맞아 죽었다. 죽을 사. 연결하면 뭡니까? 석사. 스데반 집사는요,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석사학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영성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은요, 석사학위다. 아멘? 아멘이요.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석사학위 가지신 분들은요, 그 피지컬한 석사 있잖아요. 그게 빛나려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기쁜 자리 가야 진짜 석사학위가 빛난다. 또 석사학위 없습니까? 그러면 용서하고 그러면요, 예수님의 영성 가지면 석사학위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언어 플레이 하는데, 석사학위에 있으니까 그럼 PhD, Doctor of Philosophy, PhD는 그럼 무슨 의미냐? 영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PhD,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세요. 영적인 PhD는 praise, 찬양하라. H가 뭡니까? 힘, 하나님이잖아요. praise 힘, 그분을 찬양하라. D는 뭘까요? 데일리, 날마다 praise 힘 데일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바로 PhD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유령기 지사님이 PhD잖아요. 근데 그 PhD, 피지컬한 PhD가 빛나려면은 프레이즈 힘 데일리를 하셔야 빛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렇게 또 피지컬한 PhD 없으면 프레이즈 힘 데일리 날마다 하시면 여러분들은 PhD입니다. 아멘? 네. 근데 보니까 유령기 지사님이 PhD잖아요. 또 누구요? 우리 이화 지사님. 자, 이제 이화 장로님 어디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화 장로님. 그러셨구나. 이화 장로님도 PhD잖아요. 또 여기 또 우리 김종우 지사님 어디 계세요? 오늘 안 나왔어요? 여기. 또 PhD잖아요. 그럼 내가 이분들 어떻게 합니까? 다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 출신 다 PhD 받고 이 교회를 제가 파송한 거예요. 근데 그 PhD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praise him daily. 이게 진정한 영적인 박사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PhD 갔으면 이게 빛나게 하려면 praise him daily. 보니까 우리 장로님 지금 이렇게 사회 보시고, 참 빛나고 있습니다. 여기 언어 플레이 해보았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praise him daily 이런 영성으로 가지 아니하면요, PhD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P, permanent, H, head, D, 데미지. 퍼머넌트 데미지가 돼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연구한 볼까 몰라.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게 영적인 PhD다. 제가 한번 언어 플레이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 저는 이제 주님 갑니다. 신앙생활의 인생의 신앙인들의 마지막의 끝자락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보면요, 쓸쓸한 무덤이 있어요. 그 쓸쓸한 무덤이 뭘까? 이름 없는 무덤이다.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도 정체성도 남기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가진 이름은 법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표시일 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그렇다고 이름을 가졌다고 인생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Who I am, 내가 누구인가, 내 삶으로 대답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제 이름은요, 종헌인데, 종헌이라는 뜻은 뭐냐? 마루종입니다. 마루종. 그 한자를 풀면요, 집안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집안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게 마루종이라는 뜻입니다. 헌은 뭡니까?
법헌이에요. 법헌, 말씀헌. 그러니까 집안에서 말씀으로 제사를 지내는. 보니까 내 이름이 대로 나는 목사가 바로 그런 의미잖아요. 종교적인 의미. 이건 뜻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은 자신을 세 가지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높이 세워진 자.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높으셨다. somebody로 높으셨다. 이새의 아들 막내, 아무것도 거들떠 보지 아니했던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뭐예요? 이렇게 높이 세워줘서 이스라엘의 킹, 왕으로 세우셨다.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올리셨다. 이 고백이에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두 번째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의 힘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있게 된 것이 나의 재능이 아니고 내 권력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음악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고, 두 번째는 내게 은혜 주셨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자신을,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은 자기 정체성, 자기를 소개하려고 그러면은 수많은 칭호를 가졌어요. 첫째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위대한 장군이다, 유능한 행정가다, 수많은 업적을 남긴 정치 지도자다, 뭐 이런 것으로 내세울 수 있는데 전혀, 단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결국은 나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그의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슈퍼스크립션, 내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기도 합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내 삶은 열심이지만 결국 허무였다. 자, 인사이트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반쪽의 하나의 인사이트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 허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무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배자였다. 그 고백 속에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다. 기쁨과 영원한 생명 있는 삶을 살아왔다. 그런 마지막에 신앙의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때마다 계속 승리를 한 사람입니다. 또한 실패도 했어요. 간음했고 살인했고 이러한 실패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아픔도, 도망자의 삶은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이 결코 단순하지 않았지만은 마지막에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또 4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4절. 내 삶은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온 뒤에 새싹 같은 생명력이 있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빛과 생명력 있는 삶으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살 때에 마지막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지금 내가 살아온 그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삶을 살면서 감정과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내 삶의 주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과 죄책감이 나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실패의식, 더러운 욕망이 내 마음을 억누를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우리가 겪는 삶의 모습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내 인생의 최종 요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잘 살아야 되겠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거룩한 뜻은 제가 마지막에 또 풀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 관계가 참 중요한데 관계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바로 그것은 멸망인 거예요. 심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다음 주 은퇴합니다. 샴페인 어반 한인교회에서 31년 목회를 하고 다음 주가 제가 부임했어요. 부임한 주일에 또 은퇴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부임을 하고 신방을 했는데 우리 윤영기 장로님 댁을 신방한 거 아니에요. 31년 전에. 그때는 신혼이었어요. 집에 딱 갔는데 야, 지금도 얼굴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신혼부부 사진이 벽에 큰 사진이야. 근데 보니까 웬 영화배우 저 누구냐 가만히 봤더니 그 신혼부부 그 있잖아, 결혼할 때 찍은 포즈 그 사진을 크게 아주 확대해서 붙여놨더라고.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그 무슨 얘기냐, 31년이 확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엊그저께. 근데 이렇게 이제 지금 60 넘었죠? 세월이 이렇게 이제. 제가 다음 주 그러니까 제가 부임한 날 또 은퇴하고. 벌써 제 후임자는 제가 부임했어요. 부임했고 이제 한 달 지금 동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31년의 목회 결론이 뭘까? 목회한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주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곳에 오게 된 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좀 없어져야 되고 또 준비도 하게 하고 등등.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설교는 뭐냐? 그 제 설교의 제 목회 철학의 목회 방향에서 그 내용에서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뭔가 해가지고 싶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한마디 이겁니다. 저는 뭐 그냥 그 사랑 받아 그 사랑 나누리 이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그 사랑 나누리 그 사랑 받아서 여기서 끝나지 말자는 거잖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 좋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 사랑 받아서 그 사랑 나누리까지 가야 돼. 나누리.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사랑까지 가야 이게 성숙이잖아요. 요 얘기를 제가 이제 할 겁니다. 저는 뭐 늘 그런 구도를 가지고 이제 해왔다 이런 뭐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설교자고 운동가였고 신학자였는데 마지막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best of all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God is with us.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마 이 신앙, 이 고백, 이게 마지막이 평소에 그의 삶과 연결된 거잖아요. 아마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대한 그 운동가로서, 설교가로서, 사상가, 신학자로서 힘썼고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다윗이 마지막에 붙든 말씀 또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한마디로 뭐요? 우리가 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뭐요? 곧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100%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언약에는 약속이 있어요. 언약에는요 꼭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그 경험이 많은 것을 내 삶에 연결시켜서 또 나누는 것이 바로 간증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으로 기억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거나 서로 관계 맺는 거 잘해야 되겠지요. 다윗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한 유언을 남기십시다. 거룩한 뜻은 이거예요. 다르게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가치관 가지고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저렇게 가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잖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세속한 그런 문화하고는 다르게 구별되게
그래서 PhD 받는 게 다른 거 없어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나는 유니크하게 구별되게 연구한 거, 그게 인정받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되게, 다르게. 이게 거룩입니다.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름, 세상과는 다른 요약을 가진 삶, 그런 삶이 최종 메시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찬양 가사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런 비슷한 찬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신앙 고백 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또 뭡니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으로 섬기는 거고. 그래서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내 구주, 존귀한 이름. 자, 마지막에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왔고 마지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인 PhD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유언을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